남을 지키는 게 불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지만 남이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과거에는 사람의 눈만 비키면 됐었는데 요즘엔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밥도 안 먹어요, 그거는. 잠도 없어. 다 감시를 하게 됐거든. 이게 조금 더 발달을 하면은 이제는 사람 심리까지, 범죄 유형까지 앞으로 다 만들어내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참 무서운 시기가 와. 우리는 앞으로 습관을 누가 있을 때 지키는 것보다는 없을 때까지도 철저히 지켜갈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편안해요?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통제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결과가 가능한 부분이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참 이게 멋있는 거라.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을 지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행을 하면 그 복은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중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도 비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문구에 줄 같다. 너무 조여버리면 끊어져서 쓸 수 없고 너무 느슨하니 소리의 본질인 거문구가 소리를 내지 않으니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그 중간을 잘 타협해서 조화롭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 맨날 그러니까 누굴 탓해? 뭐가 부족한 거야? 세상의 삶의 방법을 모르는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니 뭘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방법은 없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밖에 답이 없어. 누가?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희고 정결한, 여기서 정결한 자체는 뭐냐면 사정근. 이건 사정근에 대한 부분은 첫째가 뭐냐면 유의단이라. 유의단의 자체는 어떤 거냐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악을 끊는 것을 유의단이라고 해요. 네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유리단이야.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악을 끊어야 돼. 자, 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부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게 내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내 물건이 아닌 걸로 지키면 되는데 좋은 물건을 보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끊어버리는 거야. 생각 자체가 올라오는 부분을 다 끊어버려. 그 부분을 일컬어서 유리단이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을 끊는다. 두 번째는 단단이라. 이미 생긴 악을 끊어버려. 내가 악한 마음이 지금 일어나서 항의를 하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문 앞에까지 갔다가 또 탁 끊어버릴 수 있는 부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 이거죠.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런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 욕구가 생겼을 때는 그 악의 결과 이면에 이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데 그것은 진짜 이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을 지키는 게 불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지만 남이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솔직히 얘기해 보라니까. 누가 있을 때 법을 지켜요? 혼자 있을 때 법을 지켜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신호등을 잘 안 지켜요. 너무 솔직하죠? 맞다니까. 근데 그것도 업이야, 사실은. 사회적 약속이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참 깝깝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거 못 속인단 말이죠. 앞으로는 정법, 정심에만 살아남을 수 있어. 과거에는 사람의 눈만 비키면 됐었는데 요즘엔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밥도 안 먹어요, 그거는. 잠도 없어. 다 감시를 하게 됐거든. 이게 조금 더 발달을 하면은 이제는 사람 심리까지, 범죄 유형까지 앞으로 다 만들어내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참 무서운 시기가 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정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바로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미래 발전을 예측을 했던 과거 그 선지식들의 말이 마저 떨어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남이 볼 때 지키는 것보다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 눈 가지고는요, 가끔 보면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도 바쁘고 바빠가지고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기절초풍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뺑뺑이 돌아가는 부분이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딱 신호 위반하고 지나갔는데 그 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난 많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습관을 누가 있을 때 지키는 것보다는 없을 때까지 철저히 지켜갈 수 있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편안해요?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통제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결과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생긴 악을 끊어버리는 부분, 수호단이라 아직 일으키지 않은 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일으키지 않는, 내 마음이 착한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을 만들어서라도 실행을 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그 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사정건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자체는 악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악을 끊어버리고, 악이 나타나는 부분에 악을 끊어버리고, 아직까지 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만들어서 선을 일으키고, 네 번째는 수단이라 이미 생긴 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주막 가평이라. 달리는 말에 책찍을 한 번 더 가듯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을 하지 말고 더 착한 마음을 내려고 애를 써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수행자지. 내가 한 게 복이 얼마나 많으셨는데 나보고 뭘 또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나오지 않나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까? 남았지. 아직은 중생인데 아직도 복이 필요하십니까? 복을 줘야지. 우리가 그 사정근이라는 걸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면 참 감동 주지 않나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안하율 같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안하율이 잠을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잠을 앉아고 그 고집서에서 앉아다가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죠. 옷을 꿰매 입어야 되는데 옛날에 천조가리 분소희를 갖고 옷을 해입어 있잖아요. 그 바느질 하는 게 일이었어. 그 바느질을 하는데 눈이 보여야지 바늘기를 깰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감각으로 할 수 있는데 바늘기만큼은 안 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하율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거 누구 있어?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시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참 이게 멋있는 거라. 누군가에게 신세를 짓는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을 지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행을 하면 그 복은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하율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누구 없어. 나를 위해서, 눈어두는 나를 위해서 바늘기를 한번 껴주시오. 그래서 공덕을 지라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안하율이 그 바늘을 받아들고 바늘기를 껴주거든요. 느낌이 이상해. 누굴까 하고 보니까 아주 부처님의 그 법향이 느껴져. 그래서 혹시 부처님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열애다. 아니 어떻게 복과 지혜를 양족하신 부처님께서 하찮은 눈만 나를 위해서 바늘기를 끼시는 부분을 마다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나보다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봐라 그래라. 이게 공덕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살고 있는 부분에 조금 여유롭게 복을 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공덕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나만큼 목마른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 거야? 복의 이치를 완벽하게 아시니까, 공덕의 이치를 완벽하게 아시니까, 지혜의 이치를 완벽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조금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 다른 부분의 목표를 향해서 순수하게 공덕의 주인이 되고 순수하게 정근의 공덕이 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허구한 날 나한테만 시주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칭찬을 못하겠어.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간이 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해가닥 변해가지고 나 없으면 되나 봐라 하고 앉았으니
참 깝깝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중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도 비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문구에 줄 같다. 너무 조여버리면 끊어져서 쓸 수 없고, 너무 느슨하니 소리의 본질인 거문구가 소리를 내지 않으니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그 중간을 잘 타협해서 조화롭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 맨날, 그러니까 누굴 탓해? 뭐가 부족한 거야? 세상의 삶의 방법을 모르는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니 뭘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방법은 없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밖에 답이 없어. 누가?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통을 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어느 정도 그걸 조율을 해서 간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옛날 큰 스님 같은 분인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 그냥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찬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른들이 나보다 말씀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 그분들은 말씀도 별로 안 하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던지는데도 거기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왜? 다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덜 떨어졌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도 나를 잘 안 따라와. 참 깝깝하지. 그러니 수행 아니고 뭐가 낫겠냐, 이게 수행 아니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는 건 오직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남는 건 오직 공덕을 짓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일관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어떤 마음으로? 중생 사상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아상, 중생상, 인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나라고 하는 부분,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열주의, 내가 몇 년을 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자존심, 그런 모든 부분들 중생 사상을 내려놓는 마음을 공부를 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